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을 했고 언론인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직업이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장소와 시간 속에서 운행이 됩니다. 이 절대적인 카이로스는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할 때 이 시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 민족으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민족으로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려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민족으로서 시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깨어있다고 흔히 얘기하는 이 시대를 보는 이유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냐, 이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5번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첫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날은 이것이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새벽 예배 때는 이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조금 더 영적으로 밀도 있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이런 거친 전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 제가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것보다 이런 유사한 전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부패한 생각과 타락한 감정들, 이 악한 기분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새벽 예배 때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5,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큰 틀을 가지고 5개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서진이라는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큰 제재를 다루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도 안 되고요, 앞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진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은 거의 정론인 것 같아요. 그 전해인 2017년에는 5대 자영업자 도산율이 8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88개 자영업자들이 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자가 122만 명이 나왔죠.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왜 사는지, 우리는 왜 사는지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미 왜 사는지 확실히 알고 부흥의 역사를 끌어갔던 사람들의 족적을 들여다보면요, 그 흔적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롤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예전 건 같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자, 타락한 나는 끝났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구와 욕정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끝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 이거 자아라 그러죠. 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삽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것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아 실현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는 걸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갖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나가십니다. 이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죠. 근데 우리의 머리가 자꾸 미혹되니까 세상 따라가니까요, 보는 걸 믿어버리거든요. 듣는 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악한 영들의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는 걸 믿고 들리는 걸 믿다 보니 머리에서 자꾸 미혹이 돼요. 그러니 이 세상을 본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두셨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확한 번역은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네 생각들이 다 쓸데없는 생각들인데, 잡념망상들인데, 저 걱정 근심 염려 좀 하지 말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욕심, 욕구,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기도도 우리 욕심, 욕구, 욕망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태반이지만 사실은 그거 잘못된 기도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바라시는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죠. 우리는 예전에 삼신할미한테 복구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구하는 적이 많지만, 그런 성경적인 정확한 기도는 우리 안에 새 것이 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거죠. 우리는 왜 사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욕심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예전 건 갔으니까 새 것이 됐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다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많이 계시든 적게 계시든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이제 찌질한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학벌이 어떻든, 내 재산이 어떻든, 내 부모가 어떻든,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번 집회의 가장 큰 주제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미디어만 따라가지 말고 마인드를 좀 바꿔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 왜 사는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아라. 바울이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게 소망이죠. 소망은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되죠. 내 욕심을 적당히 세상하고 섞어서 만들어낸 이 조잡한 창작물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걸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소원이죠.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심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선하심을 위하여 그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소망을 어렴풋이라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지으심을 말하는 우리는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강력이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흥의 역사를, 루터 켈빈 이후의 부흥의 역사를 진짜 알막하게 대한민국 역사와 접목시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부흥의 주역들은요,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소망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출세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고 권세와 권력을 잡는 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세상신 잡힌 사람들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부흥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소망을 발견했고, 또 한 가지, 내일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제가 브리핑을 또 해드릴 텐데요, 저녁 집회 때. 이때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이 소망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 민족 가운데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좀 약한데 부흥의 주인공들은 강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그것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30번은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 웃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패한 생각과 타락한 감정과 악한 기분들이 또 발작을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해버립니다. 루터 이후에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루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역사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고난이 오건 시련이 오건 환난이 오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소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루터도 마찬가지죠. 23살일 때 탑의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수도원 옥탑방에서 회심을 하죠.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회심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정의가 되겠지만,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이 회심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제 이유를 안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예전 게 아니라 새 것이 된 겁니다. 나는 그냥 주의할 설교 들으러 잠깐 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분별해서 이제는 이걸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 이해 많이 모른다고 하면은요, 대부분 몰라요. 모른 채 그냥 갑니다. 대충 알다 가는 분 조금 있죠. 그러나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른다 하면은 하나님께 후회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너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해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청년들 볼 때 너무 답답한 게요, 사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장년이나 노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왜 사는지를 몰라요.
제가 다른 건 자랑할 게 없는데 저는 왜 사는지를 압니다. 근데 왜 사는지 왜 모를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상대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구해라.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시어 당신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구해라. 모르면 알 때까지 구해라. 철야기도라도 모르면 하루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이면 하나님 왜 사는지 구해라.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인생의 혼란과 혼돈과 방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명쾌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케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이 어디로 갑니까? 대륙의 종교개혁의 불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제는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존 웨슬리의 영국 부흥운동이죠. 존 웨슬리는 35살에 회심을 했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다니면서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이 붙어서 나중에는 꽃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니까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아니 이존 웨슬리 같은 분은요, 휘필드 같은 분들과 함께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대부흥운동, 미국의 1차 각성, 2차 각성,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까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모두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치적 변혁에 앞서서 반드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대각성운동은 뭔가 아니에요. 소망을 발견한 몇 사람이 불이 붙어서 불을 전하기 시작하는 게 영적 대각성운동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변혁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이상 흔들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의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국도 그랬어요. 휘필드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정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죠. 정교분리라 그러는데 부흥의 역사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에도 노예무역 폐지하라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영향받아 나온 사람이 위버포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노예무역 폐지 정치인이었어요. 이 부흥운동의 열매로 드디어 영국이 노예무역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 노예무역 폐지는요, 영국 역사상 에코노사이드라고 불립니다. 이 에코노사이드가 경제적 자살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매년 영국이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GDP의 10%가 넘었어요. 매년 나라 예산의 10%를 더 많은, 아니 나라 예산보다 많은 거죠. GDP니까 버는 돈의 10%나 더 많은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도덕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1814년에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75만 명이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성명을 했을 정도예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열매가 대단했죠. 그 전에 초기 자본주의 시대여서 아니 이렇게 타락하고 무표한 자본주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아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에 세 집걸로 하나가 술집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경건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겁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나니까 영국 해군이요, 매년 영국 예산의 2% 넘는 돈을 써가면서까지 60년 넘게 전 세계 노예 무역을 단속하기 위한 일종의 십자군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불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나서 이 불이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미국의 부흥사들과 함께 드디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이 서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서쪽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요, 미국 사람들이 뉴잉글랜드라고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은 초기에 정착했던 사람 있잖아요. 프리머스라고 해서 그 청교도 유적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모였는 거 아니? 반드시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 정치적 변혁이 온다 그랬죠. 근데 이 정치적 변혁은 대체로 노예 해방 운동으로 나옵니다. 우리야 영국 사람들이 노예로 살 수 없다. 우리는 공화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더 이상 영국 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뽑겠다. 이 영적 각성운동의 영향력 아래 드디어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건국은 이른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실패한 혁명이 아니라 청교도 혁명의 완성판이 돼요. 그래서 이 영국의 불이어받은 미국의 건국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하고 다르게 기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청렴, 결백, 자조, 그리고 근검 절약하는 청교도 정신으로 우리를 이 나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겠다는 놀라운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하죠. 이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각성 운동에 불이 붙었어요. 이때는 변호사 출신이었던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29살에 회심했는데요. 이 회심 사건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들이 있는 게, 이 회심은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비전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인물 싸웠던 거예요. 찰스 피니가 이 회심을 하고 나서 니엘 무디라고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중학교 중퇴입니다. 이 양반이 목사 자격증도 없는데 평신도로 사역하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드디어 나온 정치인이 링컨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 변화는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죠. 실제로 링컨이 당선되고 나서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D.L. 무디를 먼저 찾아갔대요. 그 영적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뭐였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아니 우리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흑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심지어 남북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 노예들이 해방하게 이르는데, 이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 많은 부흥사들이 2차 대각성 운동에 불을 받고 드디어 전 세계 노예를 해방하러 나가겠다라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남부가 전쟁이 지고 나니까 남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 나도 기독교인인데 왜 전쟁에서 졌을까 고민하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독교인이긴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 몰랐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흑인 노예들도 해방되는 거였는데 내가 쓸데없는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구나. 이 회개 운동의 결과로 D.L. 무디 같은 사람은요, 헐몬산 학교라고 많은 제자 훈련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 D.L. 무디가 훈련시킨 청년들이 무려 전 세계 2만 5천 명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게 복음서진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쪽으로 진행되는 과정. D.L. 무디의 선교적 영향력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어딘 거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D.L. 무디의 제자들 가운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체적인 통계를.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이때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왔어요. 근데 이 1906년에서 9년 사이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의 60%가 D.L. 무디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펜젤러 선교사, 게일 선교사, 숭이여전 만든 분이죠. 미어드 선교사, 숭실대 만든 분입니다. 모펫, 마포삼열, 평양신학교, 나중에 장신대가 되죠. 자, 기포드 선교사, 이 많은 사람들이 2차 대각성 운동에 불받고 D.L. 무디의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조선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조선으로 가는 선교사들 가운데 D.L. 무디가 아예 격려도 해줬습니다. 참 잘했다. 원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은요, 일본으로 가려고 했었죠.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국인 출신으로 한학자여서 신학쟁이 돼버린
이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참 특이했던 것 같아요. 우리 DNA 안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물론 내일 말씀드릴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경천이 나면서 우리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걸 구하려고 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질들과 우리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선교사 보내달라는 초청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 받고 일본으로 아펜젤 언더우드가 건너와서 이수정이 번역을 한 신약 성경을 들고 아펜젤 언더우드가 드디어 조선 땅을 밟게 되죠. 우리가 캐톨릭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도 저 서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정약용의 형제들은 정약전, 정약종 이런 분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암자 같은 데 가서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되고 천주님 따라 살아야 된다고 중국에서 구해온 성경책 들고 본인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중국에서 드디어 신부가 건너와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뭔가 중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 이게 너무 심해지면 명분론으로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씨앗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과 병마와 수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조선 땅에 드디어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조선 사람들의 반응이 격렬하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많은 저주받던 사람들, 무당, 과부, 고아, 이들이 중심으로 이제 양반 사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처음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도대체 지금 우리와 이분들이 뭐가 달랐을까? 소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왔을 때 이 조선 땅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생, 신대원생,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이제는 아예 황무지였어요.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26살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면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맞아요, 어둠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고 얼룩진 인습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끝난다, 걱정, 근심, 염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많은 선진들 앞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더 나빴다는 거예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 왔을 때는 더 나빴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어요. 환경이 나빴어요. 처지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꿔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는 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깜깜하고 어둡고 칠흑처럼 암흑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뭘 믿었는 거 아니, 이걸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지금은 미신과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안 좋았는데 언젠가는 은총의 땅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믿기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죠. 믿으면 행동으로 나옵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50대 초반에 과로로 돌아가시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해 2년 동안 조선 사람 살려야 된다라고 편지 보낸 게 2,300통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프린트로 뽑아내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손으로 쓴 편지.
이 손으로 쓴 편지가 한 달에 거의 200통 됐다는 얘기예요. 많게 쓸 때는. 죽을 각오로 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한 2년 뒤에 드디어 연세대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연희 전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펜제로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소망과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용서슴칩니다. 이분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죽을 기회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44살에 순교를 하시는데 선교하러 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빠진 거예요. 배가 빠졌는데 수영선수 출신이었거든요. 조선 여학생을 한 명 구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을 구하다가 학생을 살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초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믿는 분들이었어요. 소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 같은 선교사 25세 돌아가셨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 사람들 구원을 위해 쓰겠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준비가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 보냈던 것, 여기 와 있는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 다 순교한 땅인데 아니 기지에서 철수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죽을 각오로 선교하고 또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죽을 각오로 믿고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날이 조선에 올 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쓴 매티 노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 대붕운동을 끌고 나갔던 주역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7년 나라가 망하기 3년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할 것처럼 끝날 것처럼 탄식을 할 때가 많지만 너무 죄악이 창궐해요. 너무 음란이 번성을 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안보도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이상해진단 말이죠, 나라가. 자, 그런데 이때는 진짜 나라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1907년도입니다. 한일 합방되기 3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 이 민족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의도했던 건 이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끝나고 망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음을 믿고 그걸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우리 안에 소망을 믿느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짧고 토익 성적도 낮고 텍스도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나는 끝났다 망했다 이걸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에 나는 이 소망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과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꿨던 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어려워요. 양화진,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있지요. 여기에 묻혀있는 분들이 145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그 아들, 딸들, 가족끼리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족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재중원, 알렌이 만들었던 재중원을 나중에 세브란스라는 후원자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만들어냈던 이 에비슨 올리버 선교사도요, 자제분이 7명인데 7명 중에 3명이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언도도 아펜젤러 한국 선교의 역사를 쓰신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에서 아들, 딸들이 다시 선교하다 순교하십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게 140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언더우드가 순교하고 나서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드님이지요. 이분도 조선에서 태어납니다. 조선에서 선교하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조선에서 순교하십니다. 이분의 부인이 와그너 언더우드입니다. 이분도 역시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다 해방 직후에 그 좌우익 갈등 과정에서 좌익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마찬가지죠. 44살에 순교하시고 나서 따님이는 앨리스 아펜젤러 선교사도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선교하다 이분이 세운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지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던 1950년대 초반에 이화여자대학교 체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자라고 설교하다가 강단에 쓰러지고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동생이 아펜젤러 헨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만든 배제학당을 이어받아서 정착시키는 분이죠. 역시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선교하다 조선을 위해 살고 6.25 전쟁 선교사로 헌신하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다오. 왜냐하면은 나를 한국 땅에 묻어줘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다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릿고개 넘어가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 새끼 잘 키우려고 축복과 형통을 누리려고 이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게 사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죠. 허버트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저 위대한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어다오.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민족에게나 선교사들이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주 강한 탤런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기질들이 있었던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 보고 민족성이 나쁘다 우리가 스스로 자아 비판하고 자기 탄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직히 저는 그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런 기질이 있죠. 맞아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밝은 면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왜 하나님이 쓰신다면 왜 쓰임받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옛사람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면에 들어 사용하시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이해관계와 육체 물질을 중시하고 어디를 하나 이게 좀 타산적인 면이 많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이 좀 약해요. 우리 정도 많고 하나님 이 부분을 쓰시는 것 같아요. 배제학당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분들에 의해서 이 땅에 많은 신교육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헨리 아펜젤러에 의해서 배제학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많은 민족 초기의 지도자들, 주시경 한글학자 초대학자지요. 나도양, 김소월, 시인가 소설가, 이 배제학당 출신들 아닙니까? 이 배제학당의 광복군 대장이었던 지청천, 임시정부 부수반이었던 김규식, 독립협회 만든 서재필까지 이분들 다 교사로 또 헌신한 분들이에요. 이 배제학당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 초대 민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애국을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망해가던 나라, 끝나가던 민족을 바라볼 때 이 기독교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배제학당 출신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이 배제학당 다닐 때는 기독교를 믿지 않다가 나중에 한성 감옥에 사형 선고 받고 가서 기독교를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서양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이 기억이 나서 목에 춘향이가 차는 칼을 차고 있다가 성경책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빛 가운데 빨려가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회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아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독립협회 사건으로 같이 사형 선고 받았던 동지들은 다 죽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다 죽었는데 이승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이 양반은요, 하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그냥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총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6년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 6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해내려 하나님이 나의 먹고 입고 마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사면받고 풀려났죠. 이 풀려나고 나서 그러네,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구나, 그럼 내게 일어난 이 이적 이 민족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선하신 일을 다 받았어요. 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황무식 글자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선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선하신 일일까 아니까 맨날 의심하고 회의하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래,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투덜거리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그 선하신 일을 분별하여 알고, 그리고 이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시로 깨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일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 편지 안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믿음 말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믿으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마 교회 문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심장 가운데 찔림을 주실 거예요. 너는 이 나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너는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다. 너는 이 포항 지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사는 것이다. 너는 북한의 구원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죠. 이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이루어질 텐데, 이때까지 우리의 오래 참과 인내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승만도 꿈을 받은 거예요. 이 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꿈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영을 받고 내가 왜 사는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안 다음부터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서 40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기 시작하고요, 요셉이 꿈꾸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형제들 12형제 가운데 나머지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꿈꾸던 요셉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 이 꿈이 너 정말 믿느냐, 너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좋지 않을 때도 너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 내 살날이 하루건 1년이건 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건 나이가 드신 분들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주셨던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꿈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 여전히 그 꿈을 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믿고 있었는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공격이 들어올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꿈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 가지고 알고 알면 말이 많겠지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양반이 1904년에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만 실제로 망해갔죠. 6년 뒤에 한일합방이 됐으니 망한 겁니다. 우리가 6년 뒤에 대한민국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망했어요. 6년 뒤에
이승만은 뭐라 그러냐면요, 꿈꾸는 자는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언젠가는 이국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이국가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1913년도 한일합방 되고 나서 3년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저 만주의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간도 지방 가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아니,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땅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이 되었다. 교회의 십자가를 태극기 대신 사용하고 찬송가를 애국가 대신 부르는 이들이 있는 한, 교회의 일에만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승만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그 꿈을 계속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승만 같은 한국 체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까 그 마포삼열 모패 선교사 같은 분은요, 꿈꾸는 자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소망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상황 좋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환경 좋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지형이 된 거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너무 좋은 상황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좋은 훈련 장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 2달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1910년 6월 달에 저 영국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여기에 모패 선교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조선이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대국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헛바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만 이들이 바로 눈앞에 이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는 주님의 강력이 되는 겁니다. 2달 뒤에 한일합방이 됐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일제가 조선을 먹고 나서 백오인 사건의 조작을 하는데 여기에 연루돼서 기소된 사람 가운데 105명인데 89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3.1운동 일어날 때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나중에 실제로 3.1운동 선서문 발표하는데 종로바닥에 안 왔어요, 양반들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저기 북쪽 지방에서 내려온 감리교 선교사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이 독립선언서를 유창한 한자 실력과 함께 낭독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도로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각오로 했기 때문에. 일제가 만세운동하면 죽여버리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쁘신 뜻을 위해,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이것이 소망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3.1운동 뒤에 월남 이상저 선생 같은 분,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이죠. 원래는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승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감옥 안에서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한자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16번 읽다가 17번째 예수님의 환상 중에 직접 만난 분입니다. 일제시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말씀가대로 믿는 분들, 고난이 와도 복음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1운동 뒤에 일본 검찰한테 불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구 믿고 까불고 있어라 하고 호통을 치니까 이상재 선생이 더 크게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내 뒤에는 2천만 조선 백성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너는 보이지 않느냐?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이 양반들이. 유관순 열사도 그렇잖아요. 이 양반도
청동 제1교회에서 오르간 위에 차려기도 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너 공주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듣고 공주 가서 만세운동 부르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일제시대 기록 보면 고문받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았다, 내가 주님 안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거는 독립운동 기록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교의 열전 같은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3.1운동 뒤에 공식 호소문, 전 세계에 호소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으니까, 죽을 각오로 한 거니까, 순교를 각오한 거니까. 지금 한국이 이 지경이 되고 있다면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망을 발견한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을 알아도 그것을 오래 참고 인내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던 시절이니까. 이에서 이 3.1운동 뒤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됐었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만들었던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은 정확하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서한 거예요. 우리의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경천애인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왕 선생, 이 선생 같은 사람도 하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정약용 같은 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가 너무 많은 고난 속에서 다시 돌아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알긴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미혹 속에, 수렁 속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거는 나라의 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헌법에, 이 나라는 신의 국의 의사에 건설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나라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느냐, 이 건국의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는 데 있다. 이 건국 정신 세계 발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를 꿈꿨어요. 이게 나라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게 이 나라의 갈 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35년 동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호소단이 갑니다. 우리 좀 독립시켜주소. 미국 사람들을 붙잡고 호소하는데 왜 독립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식 호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독립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아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목표는 기독교를 범세계적으로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만이 1913년도에 꿨던 꿈, 아펜젤러가 꿈을 꿨고, 언더우드가 꿈을 꿨고, 루비 캔드릭이 20대 초반에 숨을 거두면서 꿈꿨던 것, 지금은 가난과 굶주림이 있지만 이 백성들의 심성은 너무 선하고 비단결 같은데, 정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언젠간 일본도 전도하고 중국도 전도하고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가 될 텐데, 언젠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용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위해 독립한다 그랬어요. 이거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의 몇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일제 탄압이 요새지니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국 위에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픈 시절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절했죠. 이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분단이나 전쟁도 없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회절했습니다. 신사참배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신사참배했음에도 모든 종교들은 다 넘어갔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항한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냥 좋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통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의 마지막까지 저항한 것은 그나마 기독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의 에이야라는 별명을 가진 박관준 장로입니다. 이분이요, 왜 에이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만석군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본인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일제가 신사참배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맛이 갔구나.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더니 이제는 아예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까지 일으키는구나. 이제 망한다, 끝난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잠칭하는 저 세력은 끝나고 망할 것인데,
내가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까지 날아가십니다. 일본의 제국 의회를 하는데 팜플렛을 돌려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일본의 왕이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 태양신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경쟁해보자. 물론 감옥 가셨죠. 감옥에서 온갖 고문 다 당합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드디어 1945년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절명시예요. 인생은 한 번 죽을 때가 있으니 어찌 죽을 때에 죽지 않으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는 이번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과 당신은 훨씬 안 좋았어요. 우리가 나라가 어지럽다 어렵다, 저도 물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얘기할 때마다 좀 섬뜩섬뜩한 게 있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어렵다 문제 이전에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요, 그때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있었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탓입니다. 제가 그렇게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 탓이고 여러분들 탓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탓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을 믿었어요. 이거를 위에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고난아 와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자리 좀 몇 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선하신 일을 하는데 남들이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이러다 인생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 아니야?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죠. 감정들이 스쳐가죠. 기분이 스쳐가죠. 아니 쟤네들은 이미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시집장가 가서 애까지 낳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생각에서 와요. 감정에서 옵니다. 기분에서 와요. 우리의 부패한 감각에서 옵니다. 타락한 정서에서 와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믿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나의 바깥에 있는 견고한 진과 싸우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듯이, 아니 바깥과 싸운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의 것들과 싸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도 나오죠. 내 안의 것들이 복종케 될 때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도 복종케 되려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바깥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도전은 내 안에 견고한 질이 깨져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스스로 깨버리십니다. 이분들은 이걸 깨뜬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쳤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던 분 아닙니까? 마지막에 순교하러 가시기 전에 설교하실 때, 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떡할 거니?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잔은 어디에 두고 안 마셨느냐, 십자가는 어디에 벗어두었느냐 라고 할 때 나는 고난의 잔을 마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소망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복종시키지 못하는 수많은 잡념과 망상들 알아요. 다 우리가 왜 사는지 사실은 다 알아요. 연로하신 분들도 압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거 하려면 도전이 온단 말이에요. 공격이 들어와요. 비난과 비판과 조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하신 일이 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이분들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다 깨끗이 밟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겁과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발견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 광복이 되니까요, 광복이 되니 남북이 영으로 갈라지잖아요. 사실은 한반도 교회가 대부분 북한에 있었죠. 이 남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남한에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이고 북한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는요, 무조건 하나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승만도 당연히 기독교 입국을 평생 주장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백범 김구마저도 우리는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기독교 입국론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분도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김규식도 사회주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복음주의자로 돌이키게 돼요. 이 양반도 예수 위에 나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는 강대국이 된다 그랬어요. 한경직 목사님, 남강 이승훈이 만든 오산학교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 이승훈이 이 학교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안 나왔겠죠. 이분도 당연히 전국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 이윤영 목사님, 이분도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 찾아온 내려온 분입니다. 이분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광복됐기에 예수 이름으로 건국해야 된다. 나중에 이분들이 노선이 좀 갈라지죠. 우리는 이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테일을 들여다보는데 사실은 이건 디테일이에요. 우리는 이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1948년도 5월 31일 날 국회를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썼던 문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공식 문건이 기도문이었어요. 임시정부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는 선교하려고 나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승만 박사가 당시 임시의장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민족을 광복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시오,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오, 기도하며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윤영 목사님 국회 부의장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외웁니다.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들이 외웠던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이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에요. 이후 역사상, 선교 역사상 기도하며 세워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고 건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가난하고 굶주려 있으니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북한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일제 35년 동안 꿈꿔왔던 게 있어요. 만주, 연해주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일본을 전도하는 거예요. 중국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한중일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래서 이분들은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평화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헌법 조항 2개를 집어넣습니다. 이 헌법 조항 3조와 4조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목적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한 휴전선 이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땅이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결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통일은 평화 통일이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신앙의 자유를 저 땅에 회복시키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화 통일이나 주체혁명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해야 되는 통일은 북한의 자유를 회복하는,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복음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라 그랬어요. 초기의 지도자들은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승만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겠죠. 건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교회 나라 만들겠다라고 모든 주요 직책들을 기독교인 중심으로 끌고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사명,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하신 일을 교회의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한의 교회의 90% 이상이 1945년, 55년, 10년 사이에 세워진 90% 이상이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들은 뼈에 새기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반드시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남한이라는 선교의 기지가 절대 죄악과 음란으로 오염되면 안 된다.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승만이 19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을 조인하면서 연설합니다. 유명한 역사적 연설을 하죠. 남한 사람들이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상대로 합니다. 2,500만 동족 저들을 상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분간 당신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그러나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이 나라에 가야 될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기본 목표는 반드시 북한의 잃어버린 강토를 되찾고 저 백성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선교의 기지가 절대로 죄악과 음란으로 오염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 기지를 물맷돌 삼아 반드시 북한의 신화 땅끝까지 뻗어가야 된다. 저 루터 이후에 켈빈 친화, 영국의 대각성운동,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운동, 이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드디어 휴전선 근처까지 왔는데 울고 계시는 주님께서 북한을 열고 복음은 뻗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 나라 만들었던 사람들 심령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뜨리지 않았어요. 나의 비전과 사명은 나라와 민족의 사명과 비전이 함께 가는 거라고 봤어요. 이거 분리시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민족이니까 떼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건 한국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6.25 전쟁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원래는 하루 부흥회 하기로 했던 걸 3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하고 나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극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기도할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는지 몰랐어요. 마침 이 다음날 5,000분의 1의 확률로 성공했대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우리 아이의 길, 우리가 왜 사는지 사명을 알고 이 선하시고 이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이 소망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전쟁 끝나도 영락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였다 하면 광장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였다 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도하고요. 전국의 광장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73년도 빌리 그레암 집회입니다. 74년도 김중건 목사님이 주도한 엑스플로 집회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일주일 동안 658만 명, 하루에 철야 기도를 157만 명이 했대요. 이거를 사실 뒤에서 후견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광장 기도회를. 그 나라가 얼마든지 급진적 시위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Appeal to the heaven, 하나님께 호소하자. 이렇게 끌고 나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디서 배웠는 거 아니에요? 오산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승훈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써야 된다라고 뭔가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려울 때마다 광장에 불러나와서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하기 전에 예수 혁명하자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얘가 안타깝게도 94년도 6월 25일이 마지막입니다. 이 나라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북자 출신 목사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십니다. 이 당시에 북핵 문제 가지고 모였잖아요. 북한이 핵 문제 만든다, 핵무기 만든다 그러니 모여가지고 김일성 회개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달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14일 뒤에 회개하지 않은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왜 사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왜 사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도 그래왔어요.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시련과 혼란과 고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도전이 옵니다. 반드시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봐야 돼요. 헷갈릴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난 취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유학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승진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섬겨둔 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국 사람으로, 한국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어렵게 하실 거예요. 계속 흔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쁘신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 기쁘신 뜻과 소원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르거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세요? 사실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새벽 예배 가운데, 어느 순간 철야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이 2년이건 10년이건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이 나라 죄악과 음란으로 동성애가 판해지고 이슬람이 번복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한 나라로 보존되사 이 나라로 하여금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시려 하는데 하나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크로스의 시간을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면 하나님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다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때도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 때로는 무지막지하죠. 제가 교회 한참 안 다니다가 21년 전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꿈. 전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꿈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간. 내가 이제 소망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 소망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perseverance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인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래 참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어 마음의 눈이 밝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도요, 왜 다 나가 떨어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이 나라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뜨겁게 불받은 친구들이 가끔 나옵니다. 청년들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오래 가질 않아요. 성경 나온 그대로더라고요. 세상 걱정과 재리의 유혹과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출산해야죠, 육아해야죠. 그러니까 온갖 이 세상 문제들,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앞에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간이 2년,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소망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이 소망을 오래 참고 인내하여 우리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
이 사랑과 충돌하는 불신과 의혹과 두려움과 나약함과 나태함과 이 모든 죄악된 것들, 이 죄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된 본성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이 다 깨어져 파괴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실제 기업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